이제 드디어 원수의 머리를 밟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래도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이제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 입술의 말, 우리 열린 문과 닫힌 문, 이제 풀어주는 자에게 이제 왔죠. 그죠? 무엇을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첫날에는 뭡니까? 풀어주는 자, 무엇을 풀어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 가난으로부터 그지? 자유를. 그럼 세상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놓쳐버리냐면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 어떻게 알아듣냐면 주의 성령이 임해야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못 알아듣습니다. 또 목사님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그럼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야. 세상이 보면은 세상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은 누가 교회 오겠어? 구원의 길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고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로 하신다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인간들에게 무엇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생속으로는 절대 그럼 도덕론밖에 안 되는 착하게 좀 살자. 좋은 일도 하고 그거밖에 없겠어요. 그럼 착하게 안 살겠다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배지겠어요. 지도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좀 그래도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가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죠? 가난한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 부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가 여러분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는 우리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가서 정인이 가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면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저 왜 사람이 흩어버립니까? 자꾸 아수르는 바벨론에 그저 북이스라엘도 그저 720년에 온 세계 흩어버리고 왜 그냥 노예로 살게 안 하고 흩어버리는 세상이야. 바벨론도 그저 온 땅을 흩어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유대인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또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계속 흩어버리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에 가든지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이들을 보고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따라 올라오면 따라오고 안 따라 올라오면 찔러지게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끝까지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무도 지금 말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한 것이 없어. 너는 세상에 빛이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못 이겼어. 막 대들고 욕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찔림이 있고 그에게는 도전이 있고 그에게는 심정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동이 일어나요. 왜? 세상에 빛이 하나님 예수님이 왔지만은 어둠이 싫어했다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를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그것들이 밝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기록해 놨죠.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포로 속박 속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박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속박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타락해버린 것이.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타락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 가서 어렵지? 그래. 그 정도 얼굴 그래 갖고 안 돼. 더 말라야 돼. 그 예수 믿는 표가 나려면 지금 네가 불 받았잖아. 이때 더 깊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상이 돼버린 거라. 반인반수가 되는 거야. 그래 갖고 나이 더 들어가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아는 거는 많은데 믿음의 능력은 없어. 애들도 신랑도 어떻게 한다고. 이거 믿는 게 별거 아니네. 애들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많겠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고 내버려 돌을 던지더라고. 그들은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마귀식.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적어놨죠.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도 그랬죠. 저도 그랬거든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해.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니야. 조금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타락한 이후로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에게 사람들은 포로가 돼. 이게서 자유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받은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다녔더니 이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다가 자유를 받았다. 자유를 받았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너무 여러분 세상 보면 표가 너무 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와 기가 막힌 거죠. 세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믿고 안 믿고의 세계가 그죠. 세상에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하는 짓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더러운 행위, 거짓말하고도 속이고도 뻔뻔스럽게 말이죠. 지금도 그렇겠죠. 저것들이 백성들이 어리석었어.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심의 회개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모르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 지금까지 한 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께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서 이러면 똑같은 짓을 하고 그거는 절대로 그 권력을 놓지. 그거 놓으면 죽거든요. 왜 놈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바른 말을 합니까? 죽어도 다시 살렸다면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지언정 바르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든 어떤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잔머리 쓰고 여러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들을 하게 합니다. 국가가 세계가 부패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세계 정치가 더 이상하잖아요. 미얀마라든지 세계 가보면 말이죠. 지금 사람을 죽는 걸 웃기게 생각하잖아요. 웃기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어둠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을 줍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든지 그럴 텐데 계속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안 꺾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죽고 찔리고 했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던 건 그 십자가의 전쟁하다가 이 기독교가 타락인 거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안 믿으면 죽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안 믿으면 죽였습니다.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그 거꾸로 된 거잖아요.
주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 찔려 죽음으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기독교가 세력이 커지는 건 뭐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이미 중세 이후로 사라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안 믿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습니까? 그럼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이 악은 본인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고통을 가져요. 솔직히 이야기가 말입니다. 저도 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 존재였겠어요. 솔직히 안 봐도 알아요. 세상이 제일 악한 놈이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악하기로는 1등하지 2등 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이러면 아내와 자식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을 줍니다. 세상이 제일 이길 사람이 없는데 또 악한 부인이 악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죠. 그럼 자식들에게 남편은 고통을 줍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뜯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지? 또 악한 자녀들이면 온 부모의 가슴 속에 여러분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자식들이 애를 안 믿고 그렇지. 애를 믿기 보십시오. 기가 막힌. 왜 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유가 다르거든. 뭐 자식이 애를 믿이든지 남편이 애를 믿이든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국산이 남자들이 애를 많이 믿이는 곳이거든요. 한국산 아직까지 동양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애를 믿기니까 들어서 나온 게 교회지. 뭐 구원을 얻으러 온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을 얻어. 그래 와서 보니까 뭐그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면 내 말 들어주고 하니까 막 교회 한다고 와가지고 막 얼굴하고 기가 막히고 씹으면 뭐 욕 좀 하면서 뭐 울고 앉았는 그게 기도가 된 것이지. 뭐 믿음 안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깨고 부수고 그 분열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지? 뭐 어떤 바이러스가 여러분 생겨가지고 막 사람 죽어가도 사람은요 내 감기 들린 게 급하지 사람 죽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사람 마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 늘 잡히고 다 흩어져 가지고.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한 명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원을 다 받는다고. 아이고, 어디서 그런 걸 비하?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사복음서는 없는 로마서 8장 그거 하나로 다 믿는가? 이분은 시인하면 다 믿는답니다. 시인도 하도 안 해. 무슨 시인을 해? 그런데 다 믿고 다 천국 간다더라고. 거기에 속아서 다 난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전히 온갖 탐욕,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살려고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다 그렇다는데 이라는 저보고. 그럼 뭐라 하겠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지. 내가 우리 아들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아들 어릴 때 그 중고등부 다닐 때 교사했던 사람 이거 들으려고 말라. 이 사람도 들어야 돼. 우리 아들 내가 축의금을 보냈더라고. 결혼식 마치고 이제 우리 애가 부산에 놀러 와서 전화를 받았더만 내가 감사해서 전화를 했더만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바꿔줬지 내가. 그리고 아들한테 뭐냐면 뭐 서울 있나 뭐 그러더만 진짜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설교 참 잘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더라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 잘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사람을 누구 소개시킬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미국 사회는 소개라는 것이 추천이 최고입니다. 애들 학교 대학을 가려고 하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누구 추천입니다. 추천서는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독교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한 개도 몰라도 하나라도 그지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무슨 설교를 잘한다. 한국이 그래. 말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너무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오늘 문자도 내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도 설교를 잘하면 예수보다 잘하겠나? 말만 많은 세월이 돼 있다. 말만 많은 세월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세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지만 까미의 소설 오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지? 그 어머니가 남매를 키웠는데 너무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해서 사니까 오빠가 집을 나갔어. 부자가 되려고. 오빠도 나가고 너무 못 사니까 강가에서 그지? 여간을 한 거야. 여간을.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죽었어. 밤에 자다가.
이 사람을 이제 시체를 이제 뭐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돈이 많은 거야. 그때부터 엄마하고 딸이 눈이 마주쳤어. 그때부터 지나간 나그네가 오면은 독을 다 죽이고 돈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어. 왜냐하면 한이 맺혔거든, 돈에.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나갔고 오빠도 나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근데 한 세월이 흘렀어,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가서 부자가 됐어. 한 십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돈을 부자가 됐으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놀라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밤에 왔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잤지. 자는데 독을 다 미겠는 거야. 그 죽었어. 돈도 많아. 너무 기뻤지. 그래고 애 죽여가지고 강에 떠내려 보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들이라. 엄마가 미쳐가지고 강에 떠내려 줬고 여동생도 미쳐가 강에 떠내려. 그게 오해라는 그 시대를 여러분 풍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습니다. 내만 잘 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언젠가는 또 내만 성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는 이 군중이라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겠고 뭔가 이 흐름은 다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 뻗고 자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지? 내가 말씀드렸죠? 두드리 팬 놈보다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늘 마음에 그지?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콤한 탐욕을 유혹을 싹, 그래서 하늘을 향한 눈을 싹 가리지게 말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보면 말이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바보라,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여러분 지금도 뭐 인터넷에 보면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지, 우리 국민의 52%가 점을 본다 하더라고. 요즘 인터넷 점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본다 하더라고.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지 선거 나갈 때 꼭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또 용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2등 가는 이 법사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제가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 서울까지 갔죠. 복채도 여러분 많은 이만 이리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도 예약을 해가지고 며칠 걸려야 되고 말이죠. 가보니까 내보고 그러더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서 올라갔으니까 옷도 좀 그렇잖아요. 생긴 게 제가 좀 그렇게 부티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얼굴이 연예인들 같이 생겼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진짜 잘생겨요. 보면 여러분 저는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째서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내가 어디 시종 드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내가 대장이라. 그런데도 그 사람도 다 눈치가 있더라고. 올 안에 해가 딱 가기 전에 귀인이 돕습니다. 라면서 그때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전 정도 되니까 그때 뭐 휴대폰 이제 이거 큰 거 있잖아. 이걸 탁 양복 입고 차도 뭐 외제차 타고 탁 옷 입고 들어가고, 저는 잠바 입고 갔으니까. 원래 저는 그렇게 잘 다녀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 막 대단하고, 그 내보고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 원래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수갑차면 되라더라고. 그런데 어찌 된 줄 압니까? 그 두 사람이 수갑차가 들어가고 나는 막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내가 좀 따졌거든. 저는 저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때는 우리 연예인들 이제 죄송해요,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돼. 다 하면 너무 재밌어서 안 돼.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우리를 귀를 달콤하게 하고 눈을 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 정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결국은 정신적인 장애를 귀신이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죄를,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범죄의 여러분 90%가 술 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또 뭡니까? 도박이 빠지죠. 요즘은 인터넷 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돌리려면 얼마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1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도박하고 술 취하고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뭐 하더라, 게임. 나는 그렇게 컴퓨터를 한 해본 적 없어. 컴퓨터는 여러분보다 10년, 20년 더 일찍 했거든요.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난 게임은 저는 이미 옛날에 도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도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적어놨죠.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미혹이라는 이름이 있어갖고 이 말 잘 미혹이라. 솔직한 이야기로 저 만나가지고 지금 큰 경험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깊이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뭡니까? 삶이 쉽지 않아요. 집에 가면 자식 있죠. 남편 있죠.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 진짜 대단한 그 사람들 진짜 존경합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대가리 터지려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건 완전히 마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기도하고 가야 되겠어. 그 정도 기도가 안 돼. 눈을 찌르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초계처럼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는 목회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언뜻 하는 말이든 생각이 성령이 조명하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경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있어? 속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묻죠. 제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나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께 나는 묻겠다고. 내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묻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한 게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 세빈은 알아듣겠지? 그러면 내가 우리 지금 생각이 후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은 인생에는 여러분 항상 스승을 두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 내리지 말고. 네. 그 지나가면 후회해. 언제니 그래. 그러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안 죽는 줄 알아. 신랑도 알고 보면 그때 저놈을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신랑들이 저걸 안 만났으면 저때 고막 그때 알을 안 낳았으면 별 소리를 따고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주님께 물어. 알아듣는가 모르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내일이 아름답게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까? 그럴 때 성령이 오서 내 속에 마귀의 일들을 분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성령 충만이면 되지만은 여러분 또 마귀들하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러 갔잖아요. 여기도 못 가고 돌아가고 별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 성령의 자리에 모노야 합니다. 아이고 뭐 저건 도박으로다가 술무로는 가도만은 우리가 모였으면 뭐 딴 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술무로 돌아다니고 뭐 오는 대로 서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뭐 내가 내가 이단 교주도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거를 여러분 온갖 법 그렇다고 짜들지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물어보면 그렇다고 집 한 5채 됩니까? 신랑한테 물어봐. 니 짜들지 뭐 내하고 살면서 집 한 5채 짓든지 뭐 내를 뭐 호강을 시켜준 것도 없으면서 그죠? 솔직히 그래.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억지를 시키는 억지거든 억지. 그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 죄인이지만은 그 속에 악한 영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논리는 정확한 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좀 그들의 귀신의 영을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기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또 오늘 있을 자리가 아니라 좀 이따 더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럼 또 나가면서 나 여기까지 더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쑥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가는 몇 사람 봤어. 오면 그런 사람 오늘도 되게 받아요. 막 얼마나 오늘 잘 봤는데 나가면 쑥 받고 또 사람 바뀌어가지고 딱 가는 게. 그리고 집에서도 다 알아요. 니 그래 봐봐야 몇 시간 못 가다 하면 다 알아. 신랑도 알고 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늘 선포하라 그랬죠. 입으로. 길 걸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생각을 어지럽은 들은 귀신아 가. 저는 늘 길 걸어가면서 그래요. 나는 늘 그래도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 바뀌어가지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실과 진리의 말을 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라라 캄바라다다 이게 또 여러분 중요해.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해. 내가 방언기도 우리 밤새도록 내하고 한번 사람 한번 같이 합시다. 밤새도록 해봐. 영이 열려요. 그것도 중요한데 새 방을 그 신랑한테 가서 옷단다 캄바다다 이란다고 신랑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신랑 앞에 가면은 새 방언을 말한다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야 이러면 안 돼. 존경하는 부군께서 이게 미쳐놓고는 미쳤습니다. 그럼 한복을 입고 딱 저를 딱 수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여러분 죄악과 어둠의 세력의 이야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탕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수청을 들 테니까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 전하답게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라.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난 그렇잖아요. 온갖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정신을 가슴을 딱 펴고 우리 마누라지만 이게 좀 다르네. 그냥 여러분 뭐 또 이 흔들고 저 흔들고 그러지 말고 흔들지 말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해.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이야기를 내가 예를 몇 개 들어줄게요. 옛날에 안학수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하산대 월남전에 파병을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편지도 없고. 그리고 사라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북한 방송에서 보니까 이런 말. 미국 놈 담배 꽁초만 주워 먹다가 지금은 김일성 주석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방송을 나온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때는 안기부잖아요. 안기부에 있으면 난리가 나 20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인데 뭐 2001년 세상을 떠나고 고문을 늘 당하고 그렇게 집안은 빨개의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여러분 2010년도에 이 사실을 적십자사를 이야기가 알아봤는데 북한에 알아보니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 탈북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월북한 사람이 아니라 납치당했다 하는 것을 밝혀진 것이 50년 만에 밝혀졌어.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도 그 전부가 국가 책임이 안 됐어.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황에 국가적으로도 왜냐면 이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상도 못 받았어. 그래서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라고. 그 월북을 납북으로 바꿔준 글자 한자 바꿔주는데 몇 년 걸렸다고 50년 걸렸어. 50년 동안 이 가정은 아버지가 죽고 빨개의 집안으로 살았다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인생이 함부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한국 기독교 정신을 차려야 돼. 한 인격이 바뀌어지고 말이죠. 내가 그러다니 누군가 오면은 세비가 앉아있지만 신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저 사람을 그냥 저 얼굴 보인 적은 보면 안 돼.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다 나눠놓고 오잖아요, 제가. 근데 뭐, 절대 우리 목사님 아들은 책임도 못 지면서 그걸 물어보지 말고. 저는 내 하나만 가는 거예요, 내 하나만. 그 내만 책임지면 돼요, 저는. 내만 책임져.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가면 신랑 밥도 해줘야 되고, 자기도 들여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그게 여러분 다 은혜스러우면 되지만은, 그쪽 성은 전혀 은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경하님이 은혜를 되게 받아야 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받아야 돼. 대규로 많이 받아야 이러면 버줄 게 있는 거지. 가면 또 잘 쓰러지고 오면 쓰러지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전도사님이 얘기한 건 늘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 해요. 난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 달라 기도해. 그거는 여러분 뭐 그냥 인사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라. 세비야 기도해도 애누나 기도해도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거만큼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것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말 한마디 상처받으래요. 어떤 이야기들 보니까 뭐 요즘 우리는 그렇지만 어릴 때 우리 누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성분이 50, 뭐 60이 다 됐는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 그게 말이야. 평생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뭐 상처를 받은 그것이 뭐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자살도 많이 해서 농약 먹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약 먹고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다행이지. 한번 죽을 뻔했어. 그리고 또 그것뿐 포로입니까? 사이비 종교 포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사이비 종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사이비지. 그게 뭐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는 성격은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믿는 것도 아니야. 그때를 보면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뭘 믿는 게 힘들어.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는다 하면 몇 명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서인이나 나와 있을까? 나도 도망가야 될 거야. 아니,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렵냐. 누가 믿겠어요? 돌 맞아 죽는데.
돈을 주도 안 오는데 여러분들 돈을 맞아 주는데 누가 그걸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거.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믿는 사람을 괴롭힌 것이 예수를 핍박한 거다. 그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는 것이 그거부터가 예배라. 주를 나가서 노래 부르고 교회여 일어나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삶이 예배 삶이. 서로 모여서. 그게 희생이잖아요. 예배는 희생이잖아요. 맞습니까? 제사는 희생이잖아요. 희생.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내 삶에 되는 부분들을 희생하고 피 흘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교회여 일어나라. 이거 정말 그것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안 오는 놈이 있는데. 그것도 안 오는 놈인데. 오늘 그걸 비교하면 안 오는 놈도 있는데 잘 왔죠. 이 정도만 만족하겠어. 그럼 그 정도로 끝이라. 뭐든지 똑같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지난 금요일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전능신교라고 동방번개라고 웃을 일이 아니야. 이 교회마다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수꾼보다 더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영상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보면 안 되지만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내가 봐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게 너무 잘해주더라고. 할렐루야 성도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그 아내를 그지 그 뭐고 재림 여자로 온다 이래가지고 그 재림 예수라 여자가 그 남편은 뭐냐면은 대사제라. 그래서 남자가 그 웃기더라고. 중국 사람인데 말이야. 좋은 산인가 이래가지고 아따 참 이러면 전 세계에 지금 이건 200만 명이 200만 명. 그 사람을 죽인데 그는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무슨 그 이름 종교예요. 종교 뭐 모르겠어요. 또 신천지도 뭐 14만 4천이라 그러는. 성경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지도 안 하는가? 수많은 무리들이 그지. 분명히 그때 바로 붙어서 수많은 무리라고 돼 있는데 뭐 14만 4천만 간다고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혹한 영에 잡힌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됩니다.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있죠. 인생에 이러면 나쁜 말 때문에 포로된 사람도 있죠. 또 돈으로 포로가 돈으로. 이거 만문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돈 문제입니다. 돈. 탈무드에 보면은 돈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손님이 오면 말이죠. 집에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라. 농단 하나 들 때까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놈 새끼들 놀러 안 가나 해도 절대로 안 가. 왜냐면 손님이 미안해서라도 애들아 100원씩 주는 그걸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애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 쉽습니다. 갈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가서 돈 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생기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돈 쓸 생각하면 돈 쓸 생각.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생각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쓸 생각이 없어? 돈 생기면 말이야. 그때부터 사람 베리는 거예요. 돈 쓸 궁리만 어디 쓸 곳이 그걸 궁리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교를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교는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됐다. 거지. 5분 만에 거지가 됐다. 돈은 여러분 모으는 것이 아니야. 쓰는 것이. 어디에 쓰는가를 오늘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사는가 알 수 있어. 제가 당당한 것은 그래요. 저는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에 씁니다. 구제하든지. 그건 내한테 일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써 제가. 제일 많이 써. 수입의 지출 비율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엔겔지수 이야기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디다 돈 쓰는 거 내일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 돈 쓰는 거. 어디다 돈 쓰는 거. 여러분 또 포로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방랑 김삼각. 그 사람 이러잖아요. 뭐랍니까?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할 때 김삿갓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 누구를 쳤냐면은 그 당시에 앞선조에 반역한 역적을 그저 아주 멋지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를 써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할아버지라.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갓을 쓰고 하늘을 부르러 내 조상벌 몇 명이 없다 갓을 쓰고 평생 돌아다녔지만 그지요. 그 영월 땅에 묻혀서 여러분 50몇 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자유였을까요?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돌아다니는 그게 자유였을까요? 평생에 그것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는 유교 사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포로된 거예요, 그때. 그것도 그 자유라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인생에는 또 사탄에 포로된 사람도 많습니다. 가롯도 그렇죠. 가인도.
사탄이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인은 저쪽 부대로 아벨을 죽였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7귀신 들렸잖아요. 7귀신. 7귀신 들린 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창녀 짓을 한 거예요. 창녀. 옛날에 창녀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잘 나오는 거예요. 개태에게 어떤 모녀가 찾아왔어. 우리 딸을 또 중매 좀 해주있어요. 너무 딸이 예쁜 거예요.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그래도 돈이 좀 많은 남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태가 뭐라 했다고? 그럼 창녀네 이랬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왜 창녀예요? 아직까지 남자 손도 안 잡았는데. 10만 원에 팬티 벗으나 1,000억에 팬티 벗으나 돈 받고 벗으면 창녀지. 대단한 것도 없어. 대답을 안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면 7귀신이 들어서 창녀짓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네 이 말이야. 인간은 늘 그래.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이 여러분 밝게 보이는 거야. 부자한테 뭐 여러분 시집갔으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고 무덤 속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야기,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코카콜라도 여러분 세상이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두 번째 아닙니까? 첫째는 커피고 둘째는 코카콜라로. 코카콜라가 더 많이 마시는 건 모르죠. 이 사람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있어 자위하지 못했어. 죽으려고 결심을 몇 번 했지만 어느 날 술 취해서 돌아오는데 이런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그게 부인이잖아요. 내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죽여야 돼. 성질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돌아서 아내하고 손을 잡고 울었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고 했어요. 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자, 뭐 똑같은 돈이든 똑같은 시간이든 사탄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지. 그건 내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인이라고 있잖아요. 라듐 발견 아시죠? 퀴리 부인. 모르는가 봐요. 몰라도 알겠지 뭐. 그죠? 그분이 그저 라듐 발견하고 그분 때문에 나온 게 엑스레이 사진 린트겐이잖아요. 린트겐. 남편도 여러분 같이 발명하고 노벨상을 2번이나 탔습니다. 자녀들도 타고. 아주 남편이 그런데 40몇 살에 술 취한 마부에게 마차에 찡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인생이 타락하고 슬퍼할 일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더욱더 인류에 뭔가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미친 사람이에요. 오해도 많이 받고 말이죠. 바람 났다 소리도 듣고 막 별소리 다 들었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 누나는 절대로 연애할 사람 수준이 못 된다. 왜냐면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그거 밝히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방사성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벨상보다 더 타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뭐 나이팅게일처럼 이런 그런 상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병사들을 돌보아서 주는 그런 공로상 이런 것이 더 기대. 나중에 준다 했지만 삐지가 안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 있긴 있어요. 여러분 또 누굽니까? 뭐 로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장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지 암벽을 잘 부수게 하게 만드는 그거 갖고 우리는 만다고 마귀는 사람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돈 하나도 시간 하나도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내가 목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목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지만 저는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일이 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은 마귀가 이미 정복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알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내가 눈이 떠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딱 여대로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아프면 흔들지 말고 가야 돼. 딱 들어오면 흔들면 다 쏟아지니까 흔들지 말고 딱 기부슬레가 딱 가가지고 전하 하면서 딱 봐.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자유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일 때 진짜 자유다.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뭐 어떤 탐험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새 한 마리가 그지 뭐 문을 두드리는. 왜냐하면 잘못 날아와가지고 강에 빠질 상황이 되니까 배에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을 열어주고 배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세장은 안 만들었지만 배에서 잘 놀았어. 근데 이게 그지 그걸 잊지 않고 돌아다 나가더라는 거죠. 나간 것도 했더만 며칠이나 돌아다니다가 완전 다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가려고 하다가 나갔다가 하다만은 그때 그러고 나서 한번 들어오고 나서 다시는 안 나가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놀더라는 것이죠. 너무 놀더라는 거죠. 갈 곳이 없으니까 나 같은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이제 가르쳐도 안 가.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비록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행복한 표정을 발견했다. 이런 뭐 예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자기 힘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은 가고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자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뭐 착한 일 좀 하고 뭐 좀 거룩하게 살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라는 뭘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어떤 사상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뭐 5.18 사건도 그렇고 뭐 민주항쟁 보면 사상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에서 죽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훌륭하다고 하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안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안 죽는 게 죽고 나서 민주주의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적하고 뭘 하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해서 말해주고 공산주의를 해서도 죽지 말고. 근데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가면 또 지옥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상한 세상이더라고. 근데 그걸 또 미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미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의사에게 중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죽습니까? 아유, 죽습니다. 나 죽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난 죽고 나면 저 무덤 저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은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나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의사가 기르는 강아지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 한 번도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품에 안겨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이 개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원 안에도 잘 못 들어게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왔지요. 나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안심하고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안심하고 들어가고 그분이 기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없어 그래. 저놈은 대단하다 한 놈으로 오면 넘어지다 또 일어나고 또 저 같은 놈이 있어요. 또 죽을 것 같아 또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1954년에 학자들이 카우아이라는 하와이 군도에 갔어요. 너무 그 섬에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 범죄자, 알코올, 막 정신질환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사를 착수했는데
그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30일 이상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삶을 추적한 거예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교수가 201명을 분석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고위험군이라고 불린 아이들 중에 3분의 1인 72명은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서 분명히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가설이 환경이 나쁘면 안 될 것이라는 가설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2명에서 공통된 속성을 하나 발견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그런 힘이 있었다. 똑같은 환경인데 다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왜 다 아파 죽고 정신질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즉 시련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력은 운동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잠시 시간이 운동하고 왔습니다. 왜 운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루 쉬면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루 쉬면 표가 납니다. 운동도 몸도 그렇습니다. 제가 몸을 제가 알거든요. 운동을 해보면 표가 납니다. 마음의 근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뺏기면은 한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어제 성희 집사님이 그러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인간이 잘 안 바뀔까요? 이러더라고. 근력이 약해 그래.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나도 할 방법이 없어. 내하고 같이 살면 되지만 같이 살지도 안 하려잖아. 또 눈은 높아가지고 내하고도 안 살라더라고. 또 참말로 참 나도 눈 높거든. 여러분 내 긍정성을 높이려면은 습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 때문에 또 모이고 그 때문에 또 기도할 것이 생기고 그 때문에 또 야유도 가고 또 그런 너가 놀고 보내주는 거잖아. 그럼 자꾸 모이게 했어. 습관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배우면 그대로 또 돌아가면서 싹 바뀌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긍정적 이런 내 권력을 만드는 감성의 권력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기다.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즉 화가 나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게 아니라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불안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내가 잘못된 인생의 삶의 방법들이 내 심장이 그 훈련이 돼 있어서 그지 어지간한 일에 신경질이 잘 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나빠서 그건 환경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심장 박동수가 이러면 불규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신경질을 잘 내게 되어 있고 우울증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한꺼번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 걸고 어떻게 되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으면 감사만 쳐보니까 188번 나오더라고. 구약에 120번, 신약에 60몇 번 정도 나오더라고. 그 다 적어놓으려 하다가 주부에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자 봐보세요. 그의 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면 감사하든지 지옥문이 필요하면 뭐 불평하든지 그럼 감사하면 심장 박동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 저는 하루 종일 하잖아요. 얼추 주님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시작. 잔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이 잔이 뭐 자기의 피고 떡은 자기의 몸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시면서도 감사해줘. 나설 앞에서도 감사. 어디든지 감사는 감사. 에베소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자. 자,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야.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그지 감사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이 세방을 우리는 늘 세방을 하고 있지요. 서인원님 하나. 자,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에 포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